할렐루야. 네,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또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러한 제목들로 함께 성경학교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모든 영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한 번 더요.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믿으십니까?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는. 네,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력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에게 힘내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를 뜸을 느끼게 하신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나 둘 셋 넷 찬양 감사하며 평안을 안주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안주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안주함에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안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고백의 대상 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속했네.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네, 일어서서 찬양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두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빈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성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갈무리하고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내는 가운데 문제와 걱정,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다가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모든 만남과 상황, 발걸음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평안을 얻고 평강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여 아뢰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제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부르심의 자리를 은혜로만 살아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경학교 수련회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 참여하는 단 한 심령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고 연합이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감격과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한 친교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한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교회 연합을 위해서 맡겨진 동아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지체들이 건강과 과정,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침으로 자꾸 모이고 싶은 위원회와 각 동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 않은 시간 전에 이 자리를 위해 마음을 모으게 하심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은혜 넘치는 밤이기 원합니다. 혹 아직 마음의 문을 다 열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여 주 앞에 모인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며 세우신 자의 죄는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이니까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징교위원회의 특송입니다. 주만 찬양해
네, 다시 한번 찬양위원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친교위원 특송 때 담임 목사님께서 친교위원회 다운 특송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제가 친교위원회 담당 목회자여서 기억하고 있는데 친교위원회가 친교위원회 했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환한 얼굴과 웃음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끊기지 않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찬양의 자리에만 있다가 담임 목사님 출퇴하심으로 인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두렵고 떨리는데요. 네, 부족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2018년 그 신대원 3학년 때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인터뷰해야 한다는 수업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척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 목사님을 뵙고 인사드렸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목회자가 방문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후줄근한 추리닝에 정리 안 된 덥수룩한 수염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또한 앉으신 채로 한쪽 발은 다른 한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으며 교회 안에 있는 오락실에 있는 큰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자, 누가 보면 마치 동네 건달과도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성의 없게 저를 보시며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한쪽 구석에는 동네에서 좀 노는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럼 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을까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5년간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을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이라면 어떤 사역을 말할까요? 혹시 짐작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른 사역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는요, 어른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청소년 사역자가 보기에 아마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아이들 때문에 평상시와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을 위한 목회자로만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을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소개받아 찾아갔던 것이었는데요. 최근 목사님의 근황을 다시 찾아보니까 4년 전 기사에 자신을 일컬어 다음 세대의 미친 목사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목사님께서 만나시는 청소년 아이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아닌 부모도 어쩌기 힘든 비행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있는 아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아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뛰어다니시며 탄원서를 넣으시고 부모님들을 만나시며 아이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그 개척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의 끈질기고 헌신된 사역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되려 부모님들이 변화되심으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운영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목사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시에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방황하는 아이들 위주로 만나셨고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시곤 하셨는데요. 자,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도 설립하셨는데요. 그래서 목사이자 교장이며 또한 사업체의 대표로 성인이 된 그 아이들을 채용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사역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 말을 7년 전에 들었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이대로 가다간이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당시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의 말씀은 맞는 말일까요? 현재 교단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약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통계를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교회, 개신교 전체 교회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 자, 이 통계는 2016년에서 17년 어간의 조사로 최근 갱신된 내용에는 203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9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본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저희 교단의 사정은 어떨까요? 21년도 기독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5교회 중 1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교단의 10% 정도인 약 1,10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로 전체 약 77%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는 분명 줄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거보다 많이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방금 말씀드린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로 아이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70% 이상의 설문자가 내놨는데요. 자, 그럼 그보다 윗세대인 청년들은 좀 다를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생들, 직장인, 청년 사이에서는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주변에 공개하기가 어렵고 꺼려지는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인터뷰한 그 목사님께서는 단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많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교 앞에 가보면요,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이 예전처럼 먹기 위해, 놀기 위해 교회로 오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성경학교 전에 동네에서 북을 치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시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당신의 생각으로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의 어른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만약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누군가 동네에서 교회에 오라고 북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출소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회를 인식하는 문화 또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주일학교는 점점 없어진다고 말하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속도는 점차 빨라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많아지며 놀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그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예레미야에 기록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의 집의 내용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신앙의 모습은 바라봄으로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모습은 바라봄으로 전수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왕조가 멸망할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의 서두는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저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아멘. 자, 성경은 어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십니까?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와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 다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자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른 후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희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벌을 받았는지 돌아보도록 기록된 열왕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먼저 열왕기하 23장 3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24장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라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윗세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왕들의 윗세대라고 말하는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길래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을 저지른 것일까요? 열왕기 역대 왕들의 기록과 여러 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록을 섬겼으며 또한 신접한 자, 박수무당 등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며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는 하나님이셨음에도 그 절대적인 가치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급해 보이고 바빠 보이는 가치와 바꾸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당신의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도 맞다라는 상대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영리로 쓰고자 하는 생각을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다수가 동의하는 혼미한 시대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생각이 맞으면 내 생각도 맞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몸의 편함을 쫓는 TV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주의를 지키는 일이 당연하며 그럴 수 있지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는 이런 예배 모습이 우리 삶에 너무 깊게 들어와서 그 모습이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어렵게 되었죠. 자, 코로나를 지났다는 이 예외를 두더라도 코로나 전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권태로워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시험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자녀를 주일에 교회에 보내시기보다는 학원으로 먼저 보내시는 일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한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면 여름과 겨울 아이들의 심령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이들의 회심을 경험하며 이미 회심한 아이들에게는 심령을 살찌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의 자리죠. 자,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실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외람되오나 아이들의 심령 변화에 정말 중요한 수련회를 보내시기보다는 여행과 노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방학에도 학교와 학원이 부르면 그곳으로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여행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지에서 주의를 지키시기도 하시죠.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엄마. 나 더 잘래.
자, 얘기를 나눠보니 부모님들도 자녀를 안 깨우시는 게 아니라 깨우면 자녀들이 화를 내며 아이들도 막 극렬하게 반응하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부모님들께서도 속상한 마음에 아쉬움으로 넘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우선순위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우선순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며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마치 남유다의 몰락을 이끈 왕들이 선조들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여 하나님의 악을 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몰락의 길을 걸었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임에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가문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의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축복하신 것일까요? 자, 이 시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예레미야 3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이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선조들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35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희 35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명령하시죠?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가문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3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집을 짓지도 말며 농사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평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본문의 시대는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하나님께 쉽게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할 것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 무례한 가문을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는커녕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조상의 말을 목숨처럼 따르는 그들의 순종을 부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많이 말씀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 혼미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문을 부러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게 됐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만한 시대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는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조금 못 배우고 조금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시대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주일에는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셨었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일하시느라 가정 돌보시랴 지금의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피곤하셨음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지키셨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누가 예배를 지키지 않는지, 누가 주일에 돈을 쓰며 도대체 누가 주님의 나라에 여가 생활을 보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정죄함만 남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라진 이 모습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우리 삶의 암묵적인 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험한 세상 살아내시며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새벽, 수요, 금요 예배의 자리는 점점 비워져만 가며 이에 계속 지속할 수 없으니 예배도 사라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 예외적인 상황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외적인 상황에 계시는 걸까요? 자, 최근 한국교회에는 예전 율법적인 모습들을 버리자라는 개혁의 바람이 분 건 맞습니다만 개혁과 함께 들어온 육신의 편함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 증명했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코로나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레갑 사람들처럼 중심을 지키며 때론 손해보고 때론 피곤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삶의 편함과 이익, 중요해 보이는 것을 먼저 채워놓고 남은 아주 작은 귀퉁이 같은 빈자리에 하나님의 가치를 밀어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는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에게 다스림 받고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금의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편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세상에 양보한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진 않을까요? 교회에 예배자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남게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다음 세대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앞으로의 3년, 조금 길게는 5년이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럽 교회와 같이 명맥만 있는 건물만 남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명맥 이을 사람조차 없다면 한반도에서 교회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이게 답이다, 저게 해답이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나의 내면이 먼저 부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인 내가 주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며 그 뜨거움을 나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진리를 모르는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서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가치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살아봐라 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짓밟힌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진리로 자유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으로도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나를 두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와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뜨거웠던 세대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지고 새로워지며 주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충만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두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자리를 살아내고 나의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될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부터 내가 보지 못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며 소금으로 맛을 내고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모두 마친 후에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그 나의 본향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주 앞에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나의 심령을 주 앞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게 하시고 혹 내가 연약하여 사단의 계략에 속아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환경과 방법을 의지하였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밤 이 자리로 나온 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주여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다시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이 사라질 때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환경을 의지했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금 내가 주 앞에 나의 심령이 부응하는 다시금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밤 누리며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놓지 않고 은혜를 욕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 이 자리로 나온 내 심령을 주여 다시금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미친 것을 고백하면서도 요즘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며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주여 약한 심령을 가지고 시험표를 만들어 나오시오니 주여 나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나를 두게 하시며 말씀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아버지 내 눈빛으로 내 입술로 해가는 그 모든 말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복음으로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나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주 앞에 결단했을 때를 기억하며 주 다시금 참 아버지 파렴치 하지만 주 앞에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예배하며 아버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나의 심령이 부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나의 심령을 주 앞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자리로 나온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여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아버지 내가 지금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주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그 결단했을 때를 주여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아버지 기조를 잃어버리지 않은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분들의 가정 중에서는 예배가 무너지며 말씀을 떠난 가족 구성원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삶에 중요해 보이는 길 앞에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아버지 헤매이는 우리 가운데, 헤매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길이시고 정답이다라는 것을 주여 깨닫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요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간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너진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버지 계보독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지만 자신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며 내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떠난 우리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고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 주여 기억나게 하시사이 주여 잊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손들고 찬양함으로 반응하며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주여 나만 이 은혜를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주께서 머리에 안수하셨으며 아버지 세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자녀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들이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부터 멀어진 우리 자녀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멀어진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주여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주여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기도밖에 없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숨을 달리하여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번째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순리들이, 질서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권력을 위임하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들의 그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위정자들을, 새로운 국가의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다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선포되는 나라, 주여 아버지,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하신 우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을 바라는 아버지 그런 기대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다음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놀랍도록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주여 주를 인식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를 노래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진 사회를 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점점점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며 아버지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며 아버지, 우리나라는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강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의 무엇을, 사람의 논리를 의지하고 믿고 바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 위에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음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나를 두신 부르심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눈빛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여,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여 다시금 눈빛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손해볼지언정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밖을 벗어나 다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여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발걸음 이제까지 함께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겠습니다. 삶의 힘듦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금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힘을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세상 앞에 주여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 나의 삶의 문제 앞에 겁내지 않는 예배자, 한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작게 보는 예배자, 그 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주여 먼저 생각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먼저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그 연약함을 아버지 놀랍게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여전히 작고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나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시며 다시금 나를 드신 그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떠오른 가장 갈급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옆에 언제나 계신 주님, 영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니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날 이끄시니 감사함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갈급한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개포동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삶의 괴로움이 없다면 삶의 아버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문제를 우리 삶에 두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을 제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나니 아버지 내 영의 눈을 열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붙잡으시며 내 손을 함께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서 멍니를 깨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포동의 모든 지체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이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오늘 밤 우리가 듣고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나와 우리와 우리 개포동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삶의 생업과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금 예배당을 벗어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여 주를 의지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를 의지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삶의 고난이 엄습할 때 주여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겸손하게 하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우리나라 또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나의 내면이 나의 예배가 언제고 무너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유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유혹당할 자리에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발걸음에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는 예배당 밖을 벗어나 나의 삶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의 구성원들을 만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충만함을 자랑하는 입술 삼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